같이 나눌 말씀은 그를 따르는도다. 그를 따르는도다.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조그만 말 타고 입성하시고 이게 말씀에 기록됐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깨닫게 돼요. 제자들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과 신앙에는 연륜이 필요하다. 시간이 걸린다.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바로 그 옆에 함께 있었지만 잘 못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부활승천 하신 다음에 그때서야 이런 부분들이 회상이 되면서 깨달아졌다고 그래요. 교회 감독의 자격에 이런 게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한테 어떤 직분을 맡기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서 순종의 삶을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뭐 배신도 당해보고 뭐 아픔도 당해보고 모함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면서 얻어지는 믿음의 신앙의 분량이 있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는 순간 은혜 받아서 뜨겁긴 하지만 이런 연륜이 쌓여있지 않을 때 직분 덜컥 맡기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직분자들 중에 그러니까 자기 분수 넘게 막 이렇게 직분을 탁 받으신 분들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정죄할 때 이렇게 교만한 직분자들도 정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에는 신앙에는 시간, 묵은 잔이 마시듯이 묵은 포도주가 마시듯이 이렇게 최소한의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스럽고 환난을 겪어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싹 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너무너무 편해버리면 오히려 이게 저주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 막 살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선 방탕이라고 그래요. 잠깐 제가 옛날 유학 갔을 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30대 넘어서 유학을 갔잖아요. 이제 법대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같은 수업 듣는 애 중에 중국에서 온 변호사인가 검사가 있어요. 여자애는 검사였고 남자애는 변호사였는데 걔도 내 또래예요. 30대 뒤늦게 온 애예요. 웨이페이라고. 요즘 워낙 그냥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1대1 개인적으로는 다 괜찮아요. 근데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 교육받고 그 안에서 그냥 통제된 삶을 살다 보면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대1로 했을 땐 걔도 참 괜찮은 애였어요. 근데 걔가 어느 날 대화를 약간 못하는 영어지만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말을 걔가 하냐면 우리나라 고사성어로
발묘조장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발묘조장. 뭔가를 할 때 너무 서두르면 망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발묘조장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논에 벽실을 뿌려서 싹이 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이렇게 보는데 옆집에는 더 쑥쑥 더 큰 것 같아. 근데 우리 벼 싹은 아직 덜 자란 것 같아. 그래서 좀 빨리 자라라고 싹 난 거를 이렇게 조금씩 뽑았어요. 키크라고 뽑았어서 일일이 다 뽑았어. 아, 그러니까 뿌듯한 거야. 아, 옆집 논의 싹보다 우리 집 싹이 더 큰 것 같아. 더 빨리 자랐구나.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다 말라 죽었네. 빨리 크라고 뽑았는데 다 죽은겨.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시간이 해결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해결해 보겠다고 손으로 막 뽑았더니 그냥 말라 죽은겨. 똑같아요. 신앙도 똑같아. 저나 여러분들도 내 신앙이 나의 성화가 왜 이렇게 늦냐 안달복달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거 깨닫는데 과거에 내가 위선자였다는 것을 깨닫는데 30년이 걸렸듯이 그리고 깨닫고 나서 변화가 됐듯이 이제는 어떤 여자 앞에서 가도 내가 나 정말 잘난 남자야. 네가 나 얻으면 네가 복 받았어. 야, 막 이런 마인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부족하나 희망이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함이니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그 길을 갑시다. 이런 자세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나 얻으면 너 복 받은 거야. 나 같은 남자가 어딨어? 아 진짜 눈에 차지도 않지만 내가 같이 좀 사귀어줄까? 이게 얼마나 눈이 하늘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게 교만 방지할 수 있어요. 이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거라 한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걸 옆에서 보고 이걸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올라오실 때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예수님을 환영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려서 복음을 깨닫고 신앙을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삶에서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꼭 뭘 어떻게 억지로 가서 전도하려고 해서 증인이 된다기보다 그냥 내 삶이 변하면 돼요. 아멘. 내 삶이 변하면 돼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부터 알게 돼요. 이 사람 예전과는 다르네. 변했네. 그러면서 저절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이렇게 변화의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요. 저도 변화된 게 있어요. 전에는 성도님들 나오고 안 나오는 거 이런 걸 제가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안달복달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이거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고 인도해 주시고 나는 그냥 쓰임받는 종일 뿐이기 때문에 막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한테 맡길 일 내가 할 일 이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종으로서 내가 월권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닫게 하시면 닫는 거지 뭘. 그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번창케 하시면 번창케 하시는. 저는 그 속에서 순종하면서 충성할 뿐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쁜 것은 빨리 퍼지고 좋은 것은 천천히 어렵게 영향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시고 뭐 하시는 게 있으면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서두르게 하시면 그건 상관이 없지만 그냥 내 생각, 내 의지로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냥 꾸준하게. 그냥 내가 변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투영되면 상대방도 따라 변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9절에 뭐라 그래요?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되고 증인의 역할을 할 때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도 더 예수님을 더 잘 따르는 양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양이 돼야 될지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게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고 그래요.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것을 뜻해요. 왜냐하면 남녀가 주님 안에서 만나서 가정을 이뤄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혔다는 것은 즉 간음, 즉 우상 숭배를 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당한 온전한 가정 속에서의 남녀관계를 더럽다고 하시지 않아요. 복되다 하시지. 복받은 사람이 배우자 부인을 얻는다 하시지.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양. 그게 14만 4천인데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좌로 가면 우리도 좌로 가고 예수님이 우로 가면 우리도 우로 가고. 아멘. 아멘이요. 그 삶이 우리 남은 삶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삶을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가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치기 전에 요 얘기만 하나 더 할게요. 그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탑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보면 바벨탑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잠깐 읽어드릴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1절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바벨탑 사건에서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돼요. 어디서 위배가 되냐면 창세기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노아의 후손들이 모여서 뭐라고 그래요? 땅에 충만할 생각은 안 하고 흩어지지 말자 그래요.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기에 해당돼요. 나의 자랑, 나의 잘남, 이 사탄의 습성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 입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대적하고자 하는 것을 언어를 흩으심으로 막으셨어요. 근데 역사는 반복되죠. 요즘 들어서 다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대적하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세계 단일 정부 세력,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나서 바벨탑 사건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로 뭉치자. 유엔 만들고 뭐 만들고 우리 전 세계 하나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흩었는데 아니야.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 우리 하나 되자. 하나 되자. 모여서 하나님 영광 올리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늘에 끝까지 올라가서 내 이름을 높이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반복되는 역사예요. 바벨탑 사건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렇습니다. 이 뭐 세상의 흐름은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14만 4천이 어린 양을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자, 정리를 하면 믿음이 자라는데 깨닫는데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발묘 조장하지 마시고 내가 막 주님 안에서 나 빨리 크고 싶어 막 그러면서 스스로 막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시간에 맡기시고 그 안에서 내가 깨닫고 변화돼 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깨달으면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증인, 그냥 증인 굳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더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 삶이 변화되면 내 가까운 주변부터 따라 변하게 돼요. 우리 케이스가 우리 강원영 목사님이 그 케이스잖아요. 10대 때 부산을 주름잡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확 변화되니까 강원영 목사님 온 집안이 그냥 다 변화됐잖아요. 누님도 목사님, 동생도 강도사님, 곧 목사님 되신다고 그러고 그냥 전도 이런 거 하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사람 자체가 변하니까 주변도 따라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더욱 예수님 뜻대로 따르는 양이 되고 또 그래서 세상 이웃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도 예수님을 잘 따르는 양이 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